저희는 계속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분열을 살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 및 그리스, 아테네 등등 그리스 전 지역을 통일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죠. 그리고 동방으로 그래서 인도까지 갑니다만 안타깝게도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에 원인 모를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또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는 이 일에는 굉장히 큰 힘을 기울였는데 후계자를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후계자 수업을 받지도 못했고 그 알렉산더의 아래에 있던 그 장수들이 자신들이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래서 헬라가 분열이 되는데 네 곳으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 이렇게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하면 녹색, 짙은 주황색, 옅은 주황색, 그리고 보라색, 이렇게 네 지역으로 분할되어서 통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왕조가 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조는 팔레스틴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셀류커스라고 하는 또 혹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는 시리아 그리고 동쪽 부분 그리고 동방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 셀류코스가 이 유대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또 영토로 삼았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앞으로 또 이 예언서들, 특별히 이 다니엘에서나 혹은 그 이후에 이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역사 혹은 또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헬라 전 지역의 말을 통일시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통일을 시키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제국 안에서는 이 언어를 쓰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게 했습니다. 뭐 공문서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낙서까지도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언어를 통일시킨 것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은 가는 곳 도시마다 도시를 세웠다고, 자기가 정복한 땅에 도시를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지역을 정복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거점으로 도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을 짓지요.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이 알렉산더 도시 안에 있는 대도서관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프톨레미 왕조 두 번째 왕에게는 2대 왕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 경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자신이 만든 도서관에 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착수를 합니다.
12지파 가운데에 6명씩, 그래서 72명의 유대 학자들을,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죠. 그 전까지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는 데에 이 셀류쿠스 왕조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번역 성경 구약 부분이 이때에 번역되고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헬라어 말로 된 이 성경은 접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요. 또 실제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 등 이러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잘 이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첫째는 헬라어라는 공통어를 쓰게 했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지었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안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두기를 원했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표와 계획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봐야 돼요. 왜냐? 이집트 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셀류코스 왕조와 이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는 유대 땅을 사이에 두고서 나름의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류코스 왕조로 팔레스틴이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연대표를 보면 프톨레미 5세 때에, 그러니까 BC 200년경에 셀류코스에게, 그 셀류코스 왕조에서는 안티코스 3세에게 팔레스틴을 뺏기고 맙니다. 이게 대략 BC 2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셀류코스 왕조는 안티코스 3세 때부터 자신의 이 지역을 굉장히 넓혀가고, 그리고 아주 막강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명장이 바로 이 장군이 셀류코스 왕조의 망명으로죠. 그러니까 힘으로써 군사력이나 혹은 또 이러한 장군의 명성에 걸맞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막강한 부를 소유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쌓여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쌓여진 지중해 옆 글자 옆에, 저기가 바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저 지역을 사이에 두고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가 다퉜던 것입니다. 그렇게 격돌을 하다가 유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셀류코스를 지지해요. 그러면서 프톨레미 군대가 이 유대 땅에서 축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셀류코스 왕조 안에 유대가 편입되게 됩니다. 이 안티코스 3세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해줘서 자기 편에 서준 이 유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 신앙 인정한다. 율법 인정한다.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3년 동안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톨레미 왕조 경우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탄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두 가지는 했는데, 첫째는 헬라어를 써라. 두 번째는 세금은 정확하게 바쳐라.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이 프톨레미 왕조도 원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셀류쿠스는 고마우니까 3년 동안 온갖 세금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만큼 이 셀류쿠스 왕조에게 있어서의 유대 지역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지는 너무 고마웠던 거죠. 뿐만 아니라 도시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 큰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셀류커스에 의해서 포로됐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자신을 도운 유대인들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 셀류쿠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성의를 다 표현한 거죠.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점점 커가고 있는 이 로마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로마를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코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의 전쟁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패해버리고 말아요. 로마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패배를 당하면서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패전국으로서 너희 나라의 해군 해체해라, 이런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 이 안티오쿠스 3세 입장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치욕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도 빼앗겼죠. 여기에 보태서 전쟁에서 진 나라로서 배상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금이 15,000달란트. 이 당시에 이런 배상금의 그런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아주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던 거예요. 셀류코스 왕조가 로마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안티코스 3세가 로마에게 물어야 할 배상금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상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들을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신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졌겠습니까? 신을 위한 전이었으니까 뭐 황금으로 도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 역시 압류를 하고 그 성전에서 금이나 혹은 재산들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이 안티오쿠스가 매우 호의적이었는데 로마에 진 것 때문에, 로마에 패배한 것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압류 품목에 넣게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압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압류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이어서 셀류커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셀류커스 4세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다가 암살을 당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고 그곳을 약탈하려고 했던 왕들이 다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가 BC 175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문제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나?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칭한 거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제우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우스 신의 반열에 올려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땅에 대해서 헬라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전까지는 신앙도 그리고 문화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원한 건 세금만 내면 됐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너희 종교도 인정하고 너희 문화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칭했던 이 사람은 과거의 셀류쿠스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거죠.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 아래 유대 땅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이제는 문화든 종교든 다 버리고 헬라화 되어야 된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림픽 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대부분 나체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운동 경기를 유대 땅에서 열면서 나체로 그 행사를, 그 운동을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치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치욕스러움으로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문화 혹은 또 이러한 헬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 풍습을 하나씩 둘씩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그리스식 축제 혹은 나체로 하는 경기를 누가 들여왔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여옵니다. 야손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리스화, 헬라화를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의 어떤 한 도시 정도로 전락하게 된 거죠. 문화적으로나 혹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헬라화 정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이 헬라화 정책을 아주 강요했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야손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손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까지 다윗 시대부터 그때까지 대제사장은, 유대의 대제사장은 사독,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가운데 사독 계열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시했어요. 그냥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에피파네스가 지목을 하고 그에게서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건매직을 한 거죠.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해서 돈으로 주고 대제사장직을 찬 겁니다. 이렇게만 끝난 건 아니에요. 이후에 여기 기록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돈을 주니까 야손이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반차에 쫓아서 대제사장의 계열,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고 특별히 다윗 이후에는 사독의 자손에게서 나와야 하는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팔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풍습을 따라서 이러한
어떤 축제나 혹은 나체로 하는 운동 경기들을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들여오고 도입했던,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샀으니까 그 투자한 돈 찾으면 되고, 또 자신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만 없으면 되는 거죠. 인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관매직은,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이 일은 AD 70년, 그러니까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부터, 주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그리고 주님 오신 후에 70년, 그러니까 대략 한 250, 60년 그 상간, 그동안 계속 이러한 대제사장직을,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강제적으로 약탈하고, 그리고 성전도 역시 약탈하고, 율법책을 찢고, 그리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인두세, 사람마다 매기는 인두세, 그리고 제왕세, 성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부과해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는 그러한 칙령을 공포하는데, 예를 들면 제사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너희 제사 지내지 말아라. 또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 너희들의 각종 절기 그거 안 돼. 지키지 마. 율법의 사본들 있지 않습니까? 파기하고 불태웁니다. 몸에 하는 할례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할례들이 금지되고 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자기가 할례한 것을 다시 복원하는 수술까지 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러한 율법과 그 법에 따라서 했던 일들까지도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길 경우에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부쉈던 겁니다. 율법도 부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무효화하고,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도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못하게 했던 거죠. 또한 이방 종교 재단들을 예루살렘 도시 도처에다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제우스 신, 아까 그 제우스 신, 누가 이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 즉 자기 자신을 제우스라고 부르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음식에 대해서는 정한 음식만을 먹지 않습니까? 할랄이라고 해서 실제로 할랄 음식을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숟가락 잘이 아니라 사용 안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니면 할랄 음식만 파는 데서 먹든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돼지고기를 혹시라도 이 숟가락을 먹지 않았겠는가. 설거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그러한 돼지를 제물로 쓰는 거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물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헬라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겠다는 그러한 정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류쿠스 왕조를 다시 확장하고 그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이집트를 다시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가 개입을 해요. 로마가 개입을 해서 결국은 이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한 채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정복하려던 이집트는 정복하지 못한 채 로마에 의해서 퇴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퇴각을 하면서 어딜 거쳐가게 되느냐? 유대 땅을 거쳐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분풀이를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조용히 누가 건들지 않으면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서지 않던 그 유대인들의 심장에다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하시림 운동 혹은 아주 중요한 유대 독립의 아주 중요한 마카비 혁명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파가 또 나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오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이 일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촉발제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마카비 혁명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하시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이나 또 그들의 폭정에 대해서 잠잠히 있었어요. 참고 지냈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한계점, 임계점을 지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집안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비록 잠시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왕조를 세워가게 됩니다. 물론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 아래에 있어야만 했고 대부분은 이렇듯 외세에 의해서 침략과 그리고 또 그들의 세력 가운데에 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이 셀류코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지어진 바로 이 사람의 폭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경, 무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헬라의 분열 가운데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쿠스 왕조 이 두 왕조의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건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과 더불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를 통해서는 정말 악명 높은 에피파네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독립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유대의 독립이 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그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분파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 분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과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사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향이나 사상 자체가 다른데 어떤 일에 하나가 되느냐? 예수 죽이는 일에 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정말 이 따져 묻는 그런 일에, 이런 일에는 그냥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그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일들을, 이 이유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SNF라든가 또 열혈 당원들, 이러한 이스라엘에 생겨난 그러한 분파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지식은 결국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는 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